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일. 오늘은 특별히 할렐루야의 귀한 직분자인 기관장들을 초청한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많은 조직과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서로 화합도 하고 서로 분쟁도 하지만 교회만큼 외부로부터 판단과 비판과 어려움을 겪는 단체도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의 성소가 멸절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성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끈질긴 생명력, 어찌하여 세상 권세가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할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말살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모택동, 이름도 참 별로 안 이뻐요. 히틀러. 그 이름이 별로 안 이쁜 사람들이 안 이쁜 일들을 곧잘 한 것 같아요. 그의 목표가 교회를 말살하지. 그래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시켰어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성직자의 직분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국이 자그만치 1억이라는 성도가 있다. 그 거대한 나라의 10분의 1이 어떻게? 제가 어느 날 저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저를 만났어요. 저와 같이 북한에 봉수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그때가 김일성이가 살아있었대요. 김일성이 목에 있는 혹을 떼어주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야지. 제가 그날 밤 주님 앞에 나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 말라 하시오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게 하셨어요. 큰 호랑이가 나를 덥석 덩어리를 물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호랑이야 물러가라. 그런데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 무슨 원장이 그래. 아유 꿈에 그렇게 호랑이 물려봐. 그게 나오나. 그 하나님이 힘줘야 나오는 거지. 그래갖고는 넋이 나갔어. 실제로 꿈을 꾼 거예요. 호랑이가 나를 덥석 물어가지고는 가는데 발만 손만 움직이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했는데도 그 호랑이가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입에서 그 이름만 놓치지 아니하면 호랑이가 불어가도 정신을 바짝 하면 에이 정신 차려도 죽어. 내가 물려보니까. 그러면 어느 때만 죽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만. 거기 봉수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이 이북에 지상교회는 그 교회 하나예요. 그러나
제가 놀라운 것은 아무리 핍박해도 이 신앙의 이 불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끌 수 없다는 거.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 교회가 3,000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해인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깊은 지하에 끝도 없이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순교자들의 그곳을 갔다 온 후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편안하고 할만하니까 한 게 아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말도 못하게 지친다고 생각하면 12번도 넘어졌을 텐데 왜 내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뚜기처럼 눈만 뜨면 빨딱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어떠한 힘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교회를 말살시킬 수가 없는 것은 역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은 악한 것이 박해를 가함으로 복음을 소멸시키려 했고 이 남한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4장 5장은 많은 종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6장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막 터지게 불러불러 해야 그게 목회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성공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었으면 남자 숫자만 5,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6장을 들었으니까 더 많은 부흥이 있었다 그럽니다. 핍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7장을 넘어서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베드로의 상이 클까? 스데반의 상이 클까? 거의 다 3,000명씩 전도한 베드로의 상이 클 거라고 아닙니다. 3,000명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스데반의 소망의 신앙도 그분이 허락하신 은택입니다. 그럴 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을 통하여 쟁반에 목이 잘린 요한, 그가 제일 컸다며 3,000명 5,000명 외친 자보다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컸다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결코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 저는 어느 날 장발잔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진정한 목회는 그 신부처럼 사는 종의 모습이어야 된다. 죄수를 쫓아서 한 사나운 경관이 그를 끊임없이 쫓습니다. 저 사람은 또 도둑질할 거야. 그런데 드디어 어느 성당에서 신부가 잠을 재워줬는데 그가 촛대를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를 잡고 들어옵니다. 신부님, 도둑을 잡았습니다. 의기양양해서. 너는 이번에 들어가면 종신형이야. 그렇게 그를 위협했겠지요. 그런데 그 신부가 말합니다. 자네 왜 그것만 가져갔나? 이쪽에 있는 것도 내가 다 갖고 가서 쓰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아주 고가의 그 물건을 잔발자에게 내어주면서 경관에게 잘못 알고 왔네요. 이것은 저 사람이 도둑질한 게 아니고 내가 준 건데 왜 다 안 가져가고 반만 가져갔나?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변화를 받고 그리하여 정말 삶을 다듬고 용서하고 품으면서 시장이 되기까지. 주님, 진정한 목회는 바로 저 모습이 아닐까요? 강단에서 미친 듯이 외치고 그리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안수하는 모습도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 상처난 자들을 말없이 소리 없이 품을 수 있는 목양이 진정한 성직이 되지 않을까? 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가 분열이 되는 원인에는 서로가 안 좋은 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가 더 좀 잘해 보려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그곳에 떠나지 않고 살았던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 서로 왜 그쪽만 많이 주고 이쪽은 안 주요? 이렇게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좋지?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나 너무 지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택합니까? 죽어버리면 끝나지. 나 하나 죽어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유용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거 안 하면 되지. 구제하는 일로 어려움이 왔어. 그 구제를 안 하면 되지. 그렇게 끝내지 않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서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죠.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어버려. 그래서 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결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듯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끝내지 마요. 더욱 기도하며 합심하며 주의 일을 모색할 수 있는 직분자들의 깊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이 특별히 전국 큰 기둥으로 기관장을 세워주신 이러한 일 때문에 나는 기관장 힘들어.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 안 하겠다. 때려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나와버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할렐루야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인데 안 보입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장에 별장지기도 돼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한 번씩 가더라도 전부 음식을 먹고 준비하고 뗄감도 떼고 그렇게 하면서 별장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별장이 천국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들었으면 밥 주고, 들었으면 샤워시키고, 들었으면 안세주고, 들었으면 위로하시는 이 아름다운 곳을 기분 나쁘다고, 서로 좀 다툼이 있었다고, 저 사람이 나보고 좀 뭐라겠다고 그만두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더 좀 새롭게 진지하게 더 아름답게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당신이 세워주신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별하자. 구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면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빠지지 않게, 마음에 불평하지 않게 돌아볼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운 것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집사 7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어느 때 우리는 오로지 주의 정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우리 이사장님들은 양떼의 아픔을 좀 돌아봐다오. 그리고 전도대원들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찾아다오. 우리 사명자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이 추울까 더울까 보살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부장들아, 너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그 일을 지키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멘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킴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이 할렐루야에 이와 같은 이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세운 종들은 어떠한 자를 세웠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특색이 뭐냐? 하나님 일이 먼저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 땅에 어떠한 일보다 내 목숨보다 내게 속한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크게 보이는 자는 너는 이미 너희 안에 거룩한 신이 거하고 있음을 믿어라. 지혜는 무엇이냐? 뭐가 지혜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뭐냐?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려 하지 말라.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뭘까? 하늘나라에 즐겨 적금을 들 줄 아는 자, 이 땅에 살면서도 호랑방탕 다 먹어버리고 치우는 자보다는 그래도 주택적금도 들고 아이들 건강보험도 들고 그런 자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늘나라는 결코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즐겨 심어라. 두 번째로 저희 할렐루야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신앙이 견고해졌어요. 어제 조치원에서 두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분은 거제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저희 지부장이었습니다. 저에게 문자가 와서 조천에 가서 두 분의 간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내 3년 동안 결코 빠지지 않도록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자야. 나는 결코 빠지지 않겠다 하는 자도 밉지 않지만 너도 나도 그 결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직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능력 거기에 터전을 닦아서 신앙생활을 하며 큰
큰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만 반석의 집을 진 자는 생사하복이 어찌 되든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요 생명의 말씀은 참일진데 말씀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가장 싫어. 메뚜기 종류로 돼 때를 지어. 우리 할렐루야가 각 지교회마다 가보면 왜 부흥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로 사랑을 연합하여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나는 못해 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오늘은 강주 가서 강주로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나가 그와 같이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 이 할렐루야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때 24시간을 지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공동체가 연합하여 가는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왜 위풍당당하게 왕궁에서 사느냐? 손에 잡힐만 하여도 꽁지가 잡히면 내 몸의 일부라도 잘라내고 어디로 숨었습니까? 왕궁으로 숨었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담을 쌀이 있으면 잘라내버리거든. 물질도 잘라내고 인정도 사정도 잘라내고 전부여 의지 없어 찾아온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성전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이처럼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자와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워진 종들이 손가락 당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한 분이 이렇게 다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 반드시 공동체에서나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두 가지만 실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자는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첫째, 돈에 시험 들지 않는 자. 구워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라. 돈으로 인심을 잃지 마라. 믿고 주었는데 죄송해요. 일주일만 더, 일주일 후에 한 달만 더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슬그머니 돈도 띄고 마음도 띄고 어딘가 사라져버리는 그 자를 어떻게 직분자로 세우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을 지키는 자. 예배 끝날 만하게 와가지고 앉았다가 허지걱하지 말라. 무슨 생땡눈을 본다고. 그 허구가 많은 날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더군다나 부르시니가 여호와이신데 예배 끝날 만할 때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허겁지겁 왔다가 돌아가는 그 자를 한 번, 두 번이지 쓰시겠느냐? 다른 일을 중지하고라도 그날만은 서둘러 그분과의 시간 지킬 줄 아는 자,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이 세 가지, 성령 받은 자, 나의 삶 속에 예수가 최고, 지혜로운 자, 하늘에 쌀 줄 아는 자, 칭찬받는 자, 돈과 시간에 실수하지 않는 자, 그 자를 들어서 세웠다.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자,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그러한 사역지로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하시되, 사탄이 믿는 자를 박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외부로부터의 박해. 환난과 왜 그럴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적이요. 그래서 은은사자처럼 가진 짓을 당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박해를 해왔어요. 저희 할렐루야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나가서 MBC가, SBS가, KBS가 또 신문사가 이 나라의 막강한 언론이 총동원되어 할렐루야를 지그밟어 박살을 내렸지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을 위해 좌정하사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외부의 세력이 올 때 떨고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며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교회에 어떠한 일로 어려움이 오느냐? 분열,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큰 교회가 서로 문을 딸로 해놓고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슬프도이고 슬픈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 분열이 외부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서로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할렐루야에 종을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주신 이 거룩한 성소에 배아파난 자식들이 물질로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죽을 생명이 살아났는데 썩어질 물질 때문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인자가 없게 하여 주시오. 할 수만 있다면 머리카락이라도 빼서 신발을 삼아 주님의 발에 드리고 싶어지는 정직과 진실과 신실함으로 주님, 종을 지금보다 30년 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때부터는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않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 살림살이를 탐하는 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오. 바로 욕심, 욕망, 또한 자기 권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 세워주신 모든 종들은 제가 제일 많이 엎어줘. 그 다음에 목사님 더 많이 오늘 초청된 기관장 말할 것도 없이 나타지. 사명자란 이름 무엇이냐? 죽을 사자입니다. 주의 명령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 지부장들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 막중한 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며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며 어느 날 열풍 안수실에 모르고 들어온 자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다 몰라 누가 되었든지 안수복을 입히고 표 한 장 꺼내서 안 내고 친절하게 생수터를 알려주고 식당을 알려주고 안수술을 알려주고 그렇게 돕는 일을 하라는 자리가 지부장이라는 곳을 꼭 기억하시옵소서. 있으나마나 하다가 지부장 모여라 그러면 모였다 흩어져. 최소한 지부장 수준 되면 구정축제에 와서 식당에서 열풍안수실에서 성전에서 양들을 돌보고 수종드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기는 부탁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럼 뭐냐? 명하노라.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하라 이겁니다. 줄까 말까가 아니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권위를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평화와 기쁨과 부유함과 넘치는 희열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 기관을 형성하심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을 허락하셨고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운영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심령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기름 부어 세워진 전국 세계 도처 할렐루야 종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